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전에 찬송가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조금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관계로 저의 그 파트너인 우리 강민주 군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러줄 테니까요. 갑자기 제 목소리가 이상해졌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일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그 다음에 과학찬송가 우리가 새날을 낳으리라 132장, 그리고 산 밑으로 가자, 이제 너무 잘 아시죠? 이 세 곡은 그래도 많이 불러본 곡이니까요.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그냥 이렇게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전주 부탁합니다. 둘, 셋.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네, 이 노래는 만약에 이제 노래가 집에서 파트를 좀 넣어가지고 멜로디만 하기엔 좀 심심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뭐 테너를 하셔도 되고 엘트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화음을 넣어가지고 한번 불러보시면 굉장히 멋진 곡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2절로 같이 불러볼게요. 입니다. 하나, 둘, 셋. 나 설레는 맘과 닫은 곳 희망 좀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네, 충분히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구학찬송가 우리가 새 날을 낳으리라. 이 찬송가도 많이 불러봤으니까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전주 한번 하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요. 우리가 잠들어 누운 밤 하늘도 땅도 모두 잠들어 가진 자들아 새벽을 깨우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깨어라 일어나 노래하여라 오 주나 내 세월이요 새날을 낳으리라. 네, 자, 이 찬송가도 그 뒤에 세 번째 단 보면 처음 여성하고 남성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걸 좀 지키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단 보면 깨어라 좀 더 가서요. 뒤로 더 가세요. 예, 이 부분에 밑에 부분은 안 그려져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냥 요 악보에 나와 있는 부분만 하십시오. 그 저랑 우리 강민주 군이 그냥 이렇게 남자 부분을 나중에 할 테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절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보자 내리치고자 하고 천한 자 일으키고 약한 자들로 새 일을 행하되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깨어라 일어나 노래하여라 오랜 손안에 세월이 길고 새날을 나으리라.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좀 약간 느리게 해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189장 산 밑으로 내려가자.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 굉장히 흥겨운 거 아시죠? 그 아무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노래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 나중에 조사해서 자, 이렇게 몸도 좀 이렇게 풀고요. 어깨도 이렇게 한번 하고 그다음에 목도 이렇게 좀 돌려주시고 워밍업을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신나는 우리 구학 찬양 전주 부탁드립니다. 취임새도 좀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취임새 아시죠?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그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힘은 작지만 아주 작지만 주께서 쓰실 때는 크게 쓰시니 좋다.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믿음 새롭게 더욱 새롭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밝게 씻은 우리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 자, 3절 갑니다. 계속 허리 그늘 동여매라 이하러 가세. 주와 함께 동행하면 어디나 하늘나라.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좋다. 주의 발길 따라서 좀 천천히 산 밑으로 내려가자. 네, 아주 신나게 노래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8번째 주일이자 3.1절 10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김현 담임 목사님께서는 광주노회의 3.1절 연합예배 강사로 초대되셔서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인 제가 송구스럽게도 이 예배 초대 말씀부터 맡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소란한 세상 중에 계시다가 오늘 향림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들과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국내에선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최근 한 후보가 대북 선제 타격론을 주장해서 전쟁의 걱정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더니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그분이 또 발언을 해서 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멀리 국외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난 목요일부터 실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가운데 러시아 국내에서도 반전 시위가 일어나서 EU 여하간에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형제 나라에 대한 배신이며 그런가 하면은 인류 양심에 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의로운 전쟁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때 아닌 전쟁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기미 독립선언문 첫 구절을 음미하게 됩니다.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왕의 나라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맨손으로 목숨 걸고 민국의 독립을 선언한 반만년 역사의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 제1조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선거와 전쟁의 소란 속에서 3.1절의 독립과 자주 그리고 그에 기반을 둔 평화와 양심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작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는 요즘입니다. 그 3.1절 정신을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 예배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세 번 징울림 속에서 생명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정의와 평화의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다.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만 백성 위에 우뚝 솟은 분이시다. 만 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과 율례를 모두 지켰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주님은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멘. 하나님 그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말하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도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다. 능력 많은 주님께서 경이로움 사랑하사 자비와 공평히에 그 기초를 넣으셨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리어라. 거룩하신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라.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주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어제는 종일 흐린 날씨에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보다는 바람의 찬 기운이 덜했습니다. 산책길 근처 나무 줄기를 만져보면 가지에 물이 오르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길었던 겨울의 끝자락 봄의 입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무척 많이 늘었습니다. 아픔의 정점을 향해 가면서 역으로 저희들의 대면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대합니다. 저녁 뉴스 시간, 아이의 손을 잡고 전장의 남편의 무운을 빌며 눈물 흘리는 우크라이나 피난민과 늙은 예비군의 참전 결의를 들으면서 평범한 이들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전쟁을 반대하며 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벌써 몇 년 전 그 추운 광장에서 작은 촛불을 함께 켜고 외치던 우레와 파도 같던 함성들이 기억납니다. 함께했던 광장의 시간은 흘러갔고 동지들은 각각 흩어졌습니다. 돌아보고 성찰하지 못한 채 어느덧 다음 주부터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혐오와 차별,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며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선동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주신 기회와 시간을 허비한 저희의 부족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배려와 공존의 미래를 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제 타격과 샤드 추가 배치, 일본 자위대의 힘과 미 본토의 전략과 전술핵 등으로 민족의 운명과 국민의 목숨을 저당 잡히는 그런 거짓 평화가 아니라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4년 경제와 문화 등의 가시적 영역에서의 성장이 있었다지만 숫자로 보이는 성장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면의 성찰과 성숙이 더딘 저희가 사회적 아픔과 이기적 소비 중심의 형태를 반성하며 사회적 약자와 무생명체와의 연대와 공존의 실천을 고민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국내의 정세의 암묵함이 저희에게 위기와 혼란과 고통을 줍니다. 저희들이 부족해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련 속에서 하늘의 뜻을 깨우치게 하시고 종교와 역사와 사회적 지향이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정의, 평화,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분별의 영으로 오셔서 대선을 통해 3.1 독립운동 당시 선조들이 외쳤던 인류 평화와 자주 독립 정신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평화와 자주의 가치를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공동체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미래선교위원회의 개별 분과들이 준비한 경험을 교우들과 공유했습니다. 미래위에서는 광화문 향린에서의 실천적 과제들을 사전에 실험적으로 도전해 봤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역량을 집결하고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아진 결과물에 더 더해질 땀들이 모여 향린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건축위원회의 기도와 노력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쉼없이 정진하며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당신과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당을 짓기 위해 수고 중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당신께 바치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정의, 평화, 생명을 향하는 저희들의 온전한 마음임을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이 당신 닮게 하시고 예배당 건축 과정의 시종을 지켜주옵소서. 향린을 세워 역사적 선교 사명을 주시고 현장에서의 기도를 이어가게 하신 주님, 향린의 가치와 정신을 지켜오신 선배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생을 공동체적 삶과 가치를 존중해 오시다가 코로나로 인해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이 차단되어 힘들어하실 선배님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속히 뵐 때까지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교우들과 일터와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시는 교우들,
군대, 이민, 유학, 직장 등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계시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어린이들과 푸른이들, 청년들의 삶의 과정을 찬찬히 살펴주옵소서. 교우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부으셔서 외로운 삶 중에도 내면을 풍성케 하시고 먹구름 덮인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오시는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쉽지 않은 처지에서도 작은 사랑의 실천, 약자와의 연대, 생태와 공존이 저희들이 지고 갈 십자가임을 깨닫고 위로와 평안 주시는 당신의 동행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수고하는 기도와 봉사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얻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부족한 저의 입술을 닫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 주옵소서. 피난민의 아픔의 눈물이 아닌 그들의 가족들이 따뜻한 저녁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과거로 회귀가 아닌 더 나은 공존의 미래로 전진할 수 있기를 늘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주여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주여 평화 이루소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억압 속에서 자유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님,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해방의 복음이 되시오, 고난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예수님, 영이신 하나님, 변혁의 영이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의와 평등과 평화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위한 주님의 선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제2성서의 고린도후서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39쪽입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의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에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이어서 제2성서의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4장 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08쪽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친히 제자를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서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비한 원고를 보기 전에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과 어쩜 이렇게 잘 엮여지는지요. 교회의 또 그 모습을 다시 보고 또 현장 예배를 보니 울컥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선곡과 편집에 수고를 해주신 조교연 집사님과 성가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생일을 맞은 교우들께 카드를 작성하곤 합니다. 그 적은 여백에 짧은 문장으로 그림과 애틋함을 담으려 늘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토록 시끄러운 시국에 교우들의 건강과 안녕을 묻는 일은 늘 망설이게 됩니다. 건강하시길 기도한다, 평안을 빈다 라는 말이 절망의 시간 앞에서 무색해지곤 합니다. 교우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재작년 청년들과 함께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로 뽑히는 슬라보의 지제계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2017년에 출판된 책이었습니다. 책 자본주의의 희망은 있는가에서 지젝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이미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위대의 싸움은 늘 강대국에 속을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의 광장의 시위는 멋지지만 새로운 우크라이나를 위한 싸움은 푸틴의 개입을 반대하는 싸움이어야 한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서로 다른 분쟁의 조건을 버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해방적인 우크라이나 정치 세력과 푸틴의 정권에 반대하는 러시아 반대 세력 사이에서 공통의 조직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유토피아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미친 행동이 진정한 해방을 가져온다. 국가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벗어나 집권층이 조작하는 국수주의적 분쟁 속에서 벗어나 국경을 넘는 미친 짓을 벌여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는 친러시아와 친서방 간의 분쟁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민중들 간에 평화를 열망하는 사람들 간의 연대를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그의 지적이 전쟁이 벌어진 작금의 상황에서 그리고 민중을 혼란케 하는 대선 전국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변화산 사건 혹은 산상변모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뒤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께서 한참을 기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그의 모습이 변하였습니다. 하얗게, 아니 하얀 것을 넘어 눈이 부시고 빛이 날 정도로 예수의 형상이 변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불현듯 예수의 옆에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엘리야와 모세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엘리야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는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메시아적 인물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자적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큰 인물 두 사람이 예수 옆에 나타났고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등장으로 이 이야기는 보다 성스러워집니다. 그런데 고백하자면 한 주 내내 이 본문을 묵상하였지만 아무리 곱씹어도 이 성스러운 본문이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하고 많은 본문 중에 이토록 거룩하고 계시적인 사건이 제 하늘뜻 펴기의 본문이 된 것인지에 대해 볼멘 소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의 메마른 영성으로 이 거룩한 변화산 사건을 해석해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한참을 헤매던 중 한 가지 에피소드가 떠올랐습니다. 대학원 첫 학기 시대의 스승이신 김경재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때의 일입니다. 과목명은 신비주의 연구였습니다. 저는 당시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신비주의와 신비 체험을 많이 했었던 수녀님들의 이야기를 함께 엮어 발제를 했어야만 했는데요. 당시 역사적 예수와 민중교육이 제 신학 이해의 전반이었기에 저는 발제를 마친 후 선생님께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교수님, 이러한 신비 체험은 결국 인간적 해석의 자리에 그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겨우 종교적인 틀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그 인자한 선생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며 지금은 그런 시시껍절한 질문을 하는 시간이 아니올시다. 신학을 한다는 사람이 사회학적이거나 철학적인 질문을 하려거든 앞으로 이 시간에 참여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분의 음성이 귀에 쟁쟁한 것을 보면 그때 저는 상당히 쪽팔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매일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자기 반성과 자기 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루돌프 오토와 폴 틸리이는 우리가 신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주의의 탈을 벗고 성스러움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체험은 합리적 이성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인간의 도덕적 가치 규범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무섭고 떨리면서도 매혹적이고 황홀함의 신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오순절 성령운동과 같이 열광주의적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배는 지나친 감정주의가 지배하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이 되었다라는 것만 자각될 뿐 사회적 책임과 저항의식은 약해지고 기복주의 신앙이 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참 종교 체험이란 어느 정도의 고양된 감정은 느끼게 되겠지만 이는 더욱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렷하게 하여 은혜, 감사, 찬양, 사랑의 봉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신비체험, 다시 말해 거룩을 체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초자연적 사건이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사람의 본래성이 무엇인지 역사의 삶과 죽음 등의 궁극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게 드러나는 사건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계시 사건의 매개체는 이러한 계시가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자연이기도 역사이기도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틸리에 따르면 이론상으로 우리 모두는 궁극적 계시의 매개체, 즉 신비를 드러내는 계시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인간의 조건을 짊어진 채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인 채로, 그러면서도 인간됨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정하면서 동시에 초월한다면 궁극적 계시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을 전달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형이상학적으로만 가능하지 현실적일 수 있느냐라는 물음이 제 머리를 스칩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겠지요. 우리의 육체와 지식과 욕망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육체와 지식과 욕망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나요? 물론 꼭 향린에서 고백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하며 예수를 기리는 이유는 그가 오직 하나님의 본성과 뜻,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진리와 생명만을 오롯이 드러내는 자기 부정의 용기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성을 간직하면서도 비워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 유한성을 잃지 않은 채로 땅 위의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한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이 두 가지의 면모를 실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현듯 하얗게 변한 그의 모습은 참으로 신비로웠을 것이며 신성을 뿜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은 그가 바로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것을 톡톡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옆에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이곳에 초막을 당장 짓겠습니다. 여기서 사십시다. 당신이랑 엘리야랑 모세랑 이곳에서 이 경이로움 속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곧 음성이 하나 들려옵니다. 쉬,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보는 지금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의 전부가 아니다. 그는 나 하나님이 택한 자이다.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가거라. 아시다시피 하얗게 빛났던 예수는 다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을 하고 어디로 가지요? 산 밑으로 내려가 귀신 들린 소년을 만납니다. 예수는 하나님과의 일치 속에서 자기를 비우고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투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적 조건들을 담지하면서도 자기를 망설임 없이 부정하는 일은 민중들과 함께했던 삶에서 드러났으며 그것의 정수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거룩함을 흠모하며 신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지만 사실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깊은 영성을 가진 교우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자기 부정과 자기 비움 앞에서 매일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신의 궁극적 계시자인 신비로운 예수가 오셨습니다. 자기 비움의 완성인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름답게 오셨지만 고통스럽고 고통이 있기에 예수는 언제나 아름다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네 삶 속에서도 신비로워 아름답고 자기를 철저히 비워내어 고통스러운 존재들을 발견합니다. 성스러움을 궁극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사람들, 즉 또 다른 예수를
우리네 삶 속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청년이었던 예수는 까만 머리였을 테지요. 신의 기운을 담뿍 받은 그인지라 하얗게 빛이 났던 것일까요? 37년 전 그의 머리칼도 참 까맣더군요. 사진이 보이시나요? 그런 그가 37년간의 싸움 끝에 복직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하얗게 변해버린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변화산의 예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37년간의 한을 품고 4명의 열사들을 기리며 울던 그의 모습 속에서 자기 비움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를 발견합니다. 저의 벅찬 가슴만으로는 그의 복직의 의미를 다 살릴 수가 없어 그의 복직 발언 중 일부를 읽어봅니다. 검은 보자기 덮인 채 어딘지도 모른 채로 끌려간 날로부터 37년. 어용노조 간부들과 관리자들 수백 명에게 아침마다 만신창이가 된 채 공장 앞 도로를 질질 끌려다니던 살떨리던 날들로부터 37년입니다. 경찰들이 집을 봉쇄하고 영도로 돌아오는 시내버스를 불신검문하고 공장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닭장차에 군홧발로 지니겨 넣던 그 억장 무너지는 날로부터 37년입니다. 한진중공업 새로운 경영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단 한 명도 자르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울게 하지 마십시오. 하청 노동자들 차별하지 마시고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복직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념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굴종할 수 없어 끝내 버텼던 한 인간이 여기 있었음을, 이념이 굳세서가 아니라 함께 일하고 같은 꿈을 꾸었던 동지들의 상여를 메고 영도 바다가 넘실거리도록 울었던 그 눈물들을 배반할 수 없었던 한 인간이 있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정치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루 6명의 노동자를 죽인 기업의 목소리가 아니라 유족들의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동료가 죽은 현장에 오늘 일하러 들어가는 노동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차별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들, 그들이 목숨 걸고 하는 말을 들어야 차별이 없어집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던 세월, 37년의 싸움을 오늘 저는 마칩니다. 먼 길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긴 세월 쓰러지지 않게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고의 위기 앞에 선 태영버스 동지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 김진숙 지도위원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에게 남김없이 보여주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발견합니다. 기독교의 신비주의는 열광적이거나 사변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비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는 것에 있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합리적 이성주의로는 하얗게 변한 예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없고, 물량주의적이고 소유지향적인 사고 속에서는 십자가의 예수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서신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전개한 내용에 기대어 이렇게 다시 써보았습니다. 여러분을 가리고 있는 합리적 이성주의와 소유지향적 삶을 벗어버립시오. 그럼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계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신비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실 일입니다. 성경 말씀, 즉 텍스트는 나의 사건, 나와의 연관성을 지닐 때만 현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텍스트는 나에 의해서 이해될 때에만 현존할 수 있고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의 변화산의 신비주의적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연관지어지고 여러분들 자신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혹 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이 폭력적이고 죽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침묵하는 당신이 정말 신이란 말입니까? 신비는커녕 계시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무능한 신입니다. 저 역시 이런 고민에 휩싸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사람 속에서도 신의 신비를 체험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데요. 그러한 때를 대비하여서 소설과 박완서의 글을 빌려와 보았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소설가 박완서는 26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돌연 사고로 죽은 뒤에 여러 번뇌에 휩싸이고 또 신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의 아들이 죽은 뒤에 쓴 그의 글이자 신에 대한 외침입니다. 그저 만만한 건 신이었다.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통곡이 치받쳤다. 며칠 동안 줄이 참듯 참던 울음이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참으려니 온몸이 격렬하게 요동을 쳤다. 구원에 가망이 없는 극형이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누구라도 이런 끔찍한 극형에 당해서는 그 영문을 물을 권리가 있다. 신, 당신의 존재에 가장 참을 수 없음은 그 대답 없음이다. 한 번도 목소리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있는 것처럼 느끼고 부르고 매달리게 하는 그 이상하고 음흉한 힘이다.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네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창창한 나이에 죽임을 당하는 건 가장 잔인한 최악의 벌이거늘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벌을 받는단 말인가?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는 분인가? 사랑 그 자체라는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아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1년 전 내가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할 때 수없이 되물었던 질문.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도 원망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의 원망을 받아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 같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신은 어떤 응답도 없습니다. 박완서는 그런 신을 죽이고 또 죽이며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복판에서 종교의 아이러니가, 신앙의 신비가 발생합니다. 100번도 넘게 신을 죽이다 보니 한도 끝도 없이 원망을 하다 보니 결국 그 끝자락에 가서는 죽인다고 해도 떠나지 않고 암만 원망을 해도 그것을 고스란히 들어주고 있는 인내와 배려의 신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러분이 처한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하얗게 빛을 내던 예수가, 그리고 십자가에 기꺼이 달렸던 예수가 하나님의 신비를 품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찾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기원하오니 부디 그 영광에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재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서로 흩어진 채라도 주일마다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이 모든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세상에서 얻은 물질 중 작은 부분을 모아 당신께 바치오니 이 작은 정성이 당신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귀히 쓰여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저희가 일상에서 가만히 두면 실체도 없이 흩어지는 저희의 마음을 당신의 말씀으로 가다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70년 전 선배들의 젊은 발자취를 기억하며 향린 공동체의 신앙적 연속성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연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인내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에도 자기 중심적인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자기 중심의 습성에 빠져 있을 때마다 그 순간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당신이 지고 가셨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이웃과 함께 하는데 큰 마음을 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힘은 작지만 아주 작지만 주께서 쓰실 때는 크게 쓰시니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인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길, 자기 비움. 주여 우리 삶에 신비로 오시옵소서. 자기 비움으로 응답하겠나이다. 하얗게 빛을 내던 예수님을 간직하며 이제 우리가 산 밑으로 내려가 주님의 빛을 뿜어냅니다. 이제 함께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공동 관심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변화된 사회적 대응에 맞추어서 대면 예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머자나 다시 만나 함께 예배 드리길 바라며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 삶을 지켜주시길 빕니다. 이 중에 지금 제가 읽은 주보의 내용 중에 대면 예배의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는 대목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주보에 더 이상 쓰지는 못했습니다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제 밤에 임시 당회가 줌으로 열렸습니다. 이미 2주 전에 예정했던 회의였는데 교우들 사이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도 대면 예배를 재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 비대면 예배가 너무 길어지는 데 따른 피로감과 또 여러 가지 또 같이 얼굴을 또 보고 함께 친교를 나눴으면 하는 욕구들이 많이 점증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가파르게 지금 정점을 향해 가면서 완전히 정점을 지났다고 지금 확신하기도 좀 쉽지 않은, 거의 고점에 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조심해왔던 것을 그 고점 직전에 다시 재개해서 혹시 뭐 상황을 또 그르치지 않느냐는 걱정 역시 없지 않습니다. 그 양당 간에 정말 그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에 그 고민을 함께 나눴고요. 그래서 잠정적인 정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당국이 3월 9일 선거 직후인 그 주 주말, 그러니까 3월 12일, 13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주 후입니다. 3월 12, 13일 주말을 전후해서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대개 고점이거나 고점을 지났거나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그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또 저희 3월 13일 날 정기 당회가 예정돼 있는 3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임시당회의 잠정적인 판단은 3월 13일 당회를 열고 바로 그 직전에 나오는 새로운 방역 지침을 보면서 가능하다면 그 다음 주일인 3월 20일 주일부터, 그러니까 지금 오늘로부터 따지면 3주 후의 주일이 되겠습니다. 3월 20일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그러니까 뭐 지금 3월 20일부터 재개한다고 많이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3월 20일부터는 대면 예배가 가능한 상황이 조성될 것을 기대하고 우리도 가능하다면 뭐 전체 아니면 뭐 지금까지 해온 2부제든 3부제든 어떤 방식이 되었던 3월 20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가 어제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 저로서도 굉장히 죄송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만 어쨌든 3주 후인 3월 20일부터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일단 좀 염두에 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실현된다면 이 비대면 예배는 2주 2주 더 계속이 되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3주 후부터는 3월 20일부터는 아마 서울 YWC에서 뵙게 될 수도 있겠다.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주보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도 몇 가지 온라인 모임이 계속됩니다. 신임 집사교육 두 번째 마지막 순서가 오후 1시 30분부터 줌으로 있고 또 목회운영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역시 줌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전체 회의가 이건 오후 8시에 역시 줌으로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온라인 모임이 아니네요. 청년 인문학 공부 모임 인문공화국 MT가 오늘 서울 주변 일대는 아니고 서울 인근의 한 장소에서 1박 2일로 열립니다. 그리고 상반기 장학생 선발했고 장학금 지급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고 그다음에 들녘 농산물 판매 광고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들기름, 들깨가루 뭐 등등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 생명환경위원회 이혁기 권사님께 주문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백미, 현미 새로 도정한 것, 그러니까 그 나락으로 뒀다가 그때 도정한다고 말씀드렸죠. 3월 둘째 주에 도정 예정이라고 광고를 한 바 있는데 아마 3월 둘째 주가 조금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랬는지 현재까지는 주문이 이렇게 썩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3월 둘째 주를 기다려서 주문을 미루신 분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에 이혁기 집사님께 권사님께 연락해서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교우 소식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 목사님께서는 광주노회 3.1절 연합대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광주 양림교회에서 열리는데 광주의 상징적인 교회죠. 여기에 강연 설교자로 초대받으셔서 가셨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광주노회는 우리 기장교단의 여러 20여 개 노회 중에 3.1절 연합 그 노회 차원에서 3.1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 몇 안 되는 노회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들여오고 있는데 오늘 이번에는 김 목사님께서 초대받으셨습니다. 오늘 올라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정 안내인데요.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는 수요일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비대면 상황을 고려하여 사순절 기간 동안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좀 새로운 말씀이죠.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사순절 기간 동안 갖기로 이것도 임시당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는 믿음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3월 2일 수요일 날 제의 수요일은 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후 8시에 줌으로 영성 기도회를 갖고 그 다음 날인 3월 3일부터 이게 이제 그 사순절 기간입니다. 3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 평일에, 그러니까 주말은 토일은 제외입니다. 토일 제외고 주중 5일 중에도 빨간 날은 제외입니다. 예를 들어 3월 9일 선거일, 이거 임시 공휴일로 빨간 날이거든요. 이날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날, 그렇게 따지면 토탈 3월 3일부터 31일이 되겠습니다. 주중 사순절 기간 주중에 새벽 6시 반에 뭐 약 한 3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날 하루 일과를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시면서 함께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성경 구절 간단히 묵상하고 그리고 그날의 일과를 준비하는 이런 순서를 이번 사순절 기간에 갖기로 했다는 말씀을 특별히 강조해서 드립니다. 기억을 돌이켜보면 2014년에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을 때 저희 평신도 시국대책위원회에서 저희 명동 교회 명동 예배당의 1층 향호실에서 사순절 기간 내내 새벽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6시 반에 오려면 집에서 굉장히 멀리서들 오셨겠죠. 그래도 매일 한 20여 명 이상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명동 입구에 가서 잠시 집회를 갖고 기도회와 집회를 하고 아침밥을 같이 먹고 헤어졌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2016년 촛불혁명의 어떤 전주곡 같은 거였다는 기억을 지금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런 대면 집회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지금 2022년 상황에서 우리가 또 어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기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만든 이런 프로그램에 여러 교우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이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3월 3일, 그러니까 오는 3월 2일은 저녁 때 영성 기도회를 갖고 3월 3일 새벽부터 새벽 6시 반부터 평일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접속할 수 있는 URL은 문자, 텔레그램 등등으로 다 아마 교우들께 연락이 가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순서는 교육부 사순절 생태 묵상 안아줘요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생태 묵상 자료가 부서별로 그 교육 부서별로 제공된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별도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도 꽃들도 길가에 돌멩이 하나도 안아줘요. 안아줘요 안아줘요 안녕하세요. 3월 사순절을 시작으로 교육부 생태묵상 안아줘요가 시작됩니다. 모든 생명은 다른 생명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지요. 나무도 안아주고 꽃도 안아주고 돌멩이도 안아주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봅시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모아 헌금을 하고 부활절 기간에 맞춰 생명을 살리는 기관이나 단체를 찾아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아, 어린이, 푸른이, 양육자들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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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달라니까요. 안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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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안아달라니까요. 안아줘요. 안아달라니까요. 네, 이 안아달라는 애절한 부탁을 잘 들으셨죠? 그 교육부서에 자녀를 두신 분들, 교우들 기억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 진행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3.1절 기념 향림 공동체 산상 기도회입니다. 3월 1일 오전 11시 장충단 공원에서 시작해서 남산의 통감 관저터를 거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향림 공동체 4개 교회는 전통적으로 3.1절이 되면 함께 서울 인근의 산을 차여서 산상기도회를 드리곤 했습니다. 올해 경우에는 야외로 나가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남산 둘레길을 1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산책하는, 남산이니까 뭐 등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등산 보다는 산책하는 프로그램을 향림 공동체에서 마련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시 한번 텔레그램 등으로 공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집결 장소는 지하철 3호선 동대 입구역 6번 출구로 나오시면 장충 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 겁내지 마시고 그 장충 파출소 앞에서 11시에 3월 1일 11시에 모여서 남산 둘레길을 걷고 남산에 있는 일본 통감부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독부 전에 있던 통감 관저터에서 우리 부끄러운 역사를 되새기고 그 극복을 기도하는 작은 행사를 갖고 또다시 걸어서 1시간 반 정도에 맞춰서 아마 오후 일정은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쓰실 수 있게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수요 영성기도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2일 제2 수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 상태에서 열리고 향린 생태 영성 안내서라는 지난주에 광고 드렸죠. 이런 책자를 목회실에서 마련했습니다. 생태 영성 안내서를 만들어서 교회에 뒀고요. 오늘 오신 예배 담당자들 한 댁에 한 부씩 가져가시고 또 주위에 나눠주실 분 있으면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3월 2일 이 내용을 갖고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가져가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이 PDF 파일 형태로도 아마 올려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2일 제2수요일 영성기도회는 이 자료집으로 시작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특강 이거는 다음 주일날 오후 2시에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사회부가 주관하는 대선과 나의 삶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랑 모임 얼수는 오미크론 확산세로 당분간은 쉰다는 알림이 있습니다. 그 외에 성서 강좌 공부 모임 봐주시기 바라고 이후 일정도 일단 다시 광고를 드릴 테니 관계되시는 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큐메니칼 소식 중에는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로의 중부시찰위원회가 이번 주 수요일 3월 2일 날 온라인으로 있고 촛불교회 기도회 457자 다시 재개하는 것 같습니다. 촛불교회 기도회가 3월 3일 이번 주일 목요일 오후 7시에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있습니다. CJ 요즘 상황 아시죠? 그래서 일부러 CJ 대한통운 본사 앞으로 장소를 잡았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혹시 목회마당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안 됩니까? 그러면은 저희 주보에
목회마당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입장이라는 저희 기장 총회의 성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3월 9일 대선 관심들이 많이 높지 않습니까? 이 선거에 임하는 기장의 입장이 있고 제가 마지막 패러그래프만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성서의 명령에 따라 공의와 평화를 위한 의의 행진을 다시 한번 힘차게 벌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땅의 공평과 정의, 민주화 통합, 공존과 조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넓히기 위해 기도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동시에 성숙한 시민으로서 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저희 총회 입장이니까 이 내용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부터 3월 예배 인도는 최은석 장로님께서 맡아서 한 달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저희 향린교인 생활실천 다짐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 질서의 보존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자녀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으로 생활하고 이웃과 힘을 모아 생태적 삶을 실천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연절 8번째 주일 그리고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